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박국 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제가 12절, 13절 그리고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어느덧 2026년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박국 강의 5번째 시간으로 허황된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강의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 특별히 소선지서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분량이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은 분량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도 엄청나고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역시도 3장밖에 안 되는 적은 분량이지만 이 하박국의 말씀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그리고 심지어 복음 성가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마도 지난주에 공부했던 말씀 가운데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지옥의 특성 그리고 복음성가로 유명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말씀까지 어찌 3장밖에 안 되는 적은 분량이 이토록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히는지 말입니다. 역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흥미와 기대 속에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 하박국 선지자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그것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뇌를 스치고 지나간 말씀 오직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의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견디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5절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같이 읽으실 때 나에게 적용이 되는지 진심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한마디로 바벨론의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술을 꺼내십니다. 술을 즐기면은 영어 성경에는 술로 인하여,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술을 배반하여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착각에 빠집니다. 이 술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겁도 없고 걱정도 없고 고민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다 술에서 깨어나면 현실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술 취한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거짓됨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속성입니다. 교만입니다. 역시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할 말씀인데요. 바로 스올입니다.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밝혀주시고 계십니다. 지옥은 넓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담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스스로 넓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옥이 없다거나 지옥에 설마 가겠어? 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혹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 지옥처럼 자신들의 욕심을 넓히며 사망처럼 족한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이 여러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끝이 없는 그들의 욕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에 취한 삶은 거짓되고 교만한 삶이며 지옥처럼 죽음처럼 끝없는 욕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2026년도에는 성령으로만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오니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비유와 풍자하는 잠언을 지어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바벨론은 자신들이 가장 강한 나라요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너희들이 강탈한 나라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건 다른 나라가 침공해 오면 포기할 나라는 없습니다. 저항을 했던 것처럼 그들 나라의 남은 자들이 일어나 너희 즉 바벨론을 노략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장 8절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려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 이사야 1장 9절에 생존자는 영어 성경의 렘넌트, 즉 생존자는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강하고 바벨론이 강해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작은 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반드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남은 자들의 교회만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장 9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은 아무리 강하고 다른 나라를 노략했지만 그들 역시도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이 한 일은 높은 곳에 깃들인 것이었습니다. 마치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오바댜를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서 에돔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바댜 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 역시도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렸지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는 말씀처럼 하박국에서도 바벨론은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내가 아무리 요새를 지어 숨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것이며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 같고 호구 같고 멍청이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보시며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의 둥지처럼 바벨론은 자신들의 성을 높게 쌓았습니다. 성을 쌓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고 피를 흘렸던지 벽돌과 방 구들에서 그들의 절규가 들릴 정도라는 것입니다. 2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한마디로 그 성은 원한과 분노로 쌓아 올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희생과 죽음을 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셨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여기서 민족들은 바벨론이 끌어모아온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들이 왜 바벨론의 성을 쌓아 올렸나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수고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헛된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세미나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어느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는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와 대형교회를 꿈꾸는 목사, 이렇게 둘로 나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헛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허황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지금까지 헛된 일들만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만행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시켜서 그 민족들을 피곤한 삶으로, 다시 말해 인생을 허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소수의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같은 민족인 한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뉴스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특징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도 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는 결코 벌 수 없는 돈을 준다는 게임에 빠져 비행기를 탔고, 거기서 자신들보다 더한 사기꾼을 만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헛된 일에 빠져 범죄자가 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헛된 꿈, 허황된 욕심은 헛된 일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민족들이 허황된 욕심의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계시지만 악한 영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 언제나 우리를 충동질해서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허황된 욕심과 허황된 꿈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아주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 기도원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얀색 양복과 흰색 구두를 신은 강사 목사가 쉰 목소리로 설교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대통령도 되고 재벌도 된다고, 그리고 아멘 하라고 강요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몇십 년 전에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말을 하는 목사가 등장하진 않나. 군인들이 국민을 향해 총칼을 들게 했던 정권을 교회들이 옹호하지 않나. 바로 이러한 것들이 허황된 욕심이며
허황된 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하박국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허황된 욕심으로 말미암아 헛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등장했나요? 바벨론이 스스로 술에 취하고 교만하고 욕심으로 많은 민족들과 그들의 백성들을 노략하고 강포하고 심지어 바벨론의 성을 불 가운데서 짓게 했고, 그것은 그 민족들이 헛된 일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절에는 갑자기 복음 성가가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복음 성가는 대단히 감격적이고 웅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14절이 등장했을까요? 바로 주의 영광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다시 꺾어 버리실 것이며,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넘어 바벨론을 통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교회가 깨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도 주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며 헛된 일, 허황된 욕심과 허황된 꿈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고 언제나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을 통해서라도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가득 차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은 절망 속에서도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